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하게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변치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 삼아주시고 또 이 한 시간 우리의 영으로 또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변치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삶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신 저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었고 또 이 한 시간도 또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큰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각 심령 가운데 성령의 비둘기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고 또 뜨거움을 입게 하여 주시고 또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저희의 연약함과 허물을 성령의 불로 하나님 아버지 태워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역사하여 주셔서 의롭게 하심과 정결케 하심과 거룩케 하심으로 하나님 새롭게 주의 옷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에 부족없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죠. 또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 붙잡고 살았는데요.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이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한 주간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근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어떻게 살 거냐? 바로 이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성령을 따라가서 사는 거냐 하는 부분이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간다. 누구를 따라 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사람을 본받아서 따라가는데 가장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역사를 이루어가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또 그 예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 우리가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 왜요? 우리 삶의 인생의 열매를 맺어주는 분은 누구이기 때문에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을 따라가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는 살았고 또 한 주간도 한 주간만큼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또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를 성령을 따라 살면서 맺어갔던 복된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여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강림. 이번 한 주간은 이제 대강절이 시작되는 한 주간.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대강절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대강절은 무엇인가? 바로 대림절
또 강림절이라고 부르고 영어는 어드벤트 이렇게 부릅니다. 좀 더 이렇게 쉽게 보면은요, 성탄절 전 4주간을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마치 부활전 전 40일을 사순절, 렌트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그 부활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과 그 피 흘리심과 또 십자가의 부활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순환을 기념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능한 이 사순절 동안에는 우리가 금식하고 또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 사순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 전을 보내면서 이같이 부활절 전 사순절이 있던 것처럼 성탄절 전 대강절이 어드벤트가 있으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처음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을 맞았던 옛날에 그 동방박사나 목자들과 같이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는데요. 이 대강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그 위에 별을 달고, 그리고 이제 집 안과 밖에 빛을 밝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대강절에 시작되는 행사이기도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면서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빛을 밝힐까, 거리마다 그것을 이 대강절에 우리가 한 번 더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대강절 기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인사가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때 예수님 메리 크리스마스가 없죠.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경배합시다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성탄절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 오신 것을 경배합시다, 예배합시다 하는 인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합시다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준비를, 오실 예수님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오실 것이다. 근데 그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될 건가? 오늘 보면은 길이 참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주님 오시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냐? 바로 오래 참음으로 다시 오심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그리고 이 기다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길이 참으라, 또 길게, 또 오래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이 강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어떤 신앙인가? 바로 이 재림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가? 어떤 기다림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면서 살아가는가? 우리 주보에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늘 하는 이 전도 표지가 있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죠. 그래서 regeneration, the sanctification, divine healing, 그리고 second coming. 이 신앙이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중생, 내가 거듭나는가? 그리고 거듭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이 거룩한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신유회가 있어야 합니다. divine healing. 우리가 육적으로나 마음으로 영으로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치유하는 그런 회복되는 새 힘으로 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재림신앙입니다. 이 재림신앙은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도 내가 주님을 예비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 오시면 할렐루야죠? 예,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냐? 세컨컴. 주님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은 항상 뭘 기다리냐? 주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오늘 주님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네,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왔으면 좋습니다. 이 시간 주님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다림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요. 큰일 납니다. 이러면 어때요? 이건 온전한 재림신앙이 아니고 온전한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걸 말씀합니까? 너 준비됐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어렵게 되죠. 아멘. 이렇게 말해야 되죠. 오늘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강절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2000년 지나도 안 왔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오시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맞는 것이 더 먼저일 수 있습니다. 그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모르죠. 예수님도 모르고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그날은 정해져 있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그날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근데 뭐가 빠를까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빠를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빠를까요? 우리는 확률적으로 보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빠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맞으면서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강림을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오늘이라도 됩니까? 오늘이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기다림으로 우리가 이 대강절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 야고보서 5장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고 예언했던 선지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바로 이 고난과 오래 참음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지자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고난과 오래 참음 가운데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 오래 참는 이 마음으로.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안 왔으니까 라는 마음이 아니라 뭐습니까? 언제 와도, 오늘 와도 좋습니다. 아니면 내일 와도 좋습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먼 훗날에 와도 나는 이 신앙 가지고 오래 참으면서 언제 와도 좋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5장 3절로 4절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것, 예수님 오시는 것,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어떤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연단 가운데서 우리가 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는데 나는 준비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인가? 마음을 굳게 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 기다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5장 8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아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늘 결단하고 결심만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을 기다리는 이 재림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동안 내가 그래야지 이렇게 충만해서 이렇게 결단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또 흐려지고 또 마음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이 삶의 힘듦을 인해서 연약해져서 또한 이 세상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못하는 것을, 굳세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한데요. 이 마음에 대한 표현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개역개정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현대인의 성경은 여러분도 인내하고 참고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NIV 성경은 stand firm 이렇게 되어 있고, RSV는 establish your he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길래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뭔가 해가지고, 이 성경이 원래 쓰여졌던 이 헬라어의 그 마음, heart가 뭔가 했는데 카르디아다. 근데 이 카르디아는 어떤 카르디아 마음인가?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 마음은 이것뿐만 아니라 사고,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감각, 느끼는 것, 그 다음에 중심을 잡아주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심장, 그 다음에 영적 생명의 중심 자리가 마음이고, 그 다음에 영혼. 이렇게 마음의 카르디아는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갖고 있고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한다 하는 것은 내 사고를 굳게 하고, 내 감각을 굳게 하고, 내 중심을 굳게 하고, 내 심장이나 내 영적 생명의 중심 자리를 굳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을 굳게 한다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이 생각과 열정과 욕망의 원천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심장이고 또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나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마음이고, 영적 생명의 중심 자리가 마음이고, 바로 영혼의 거처가 마음이다. 열정이 어디서 나오냐? 이 마음에서 나오고, 내 생각이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오고, 내 욕망이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카르디아가, 우리 여러분 마음, 오늘 내가 결단한 마음, 이 마음을 굳게 해야 하는 데는 이 마음이 계속적으로 굳게 서 있습니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내 결단이 어떻게 되죠? 무뎌지죠. 그리고 내가 이런 결단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 어떤 자가? 기다리는 자가. 무엇을 기다리는 자가?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가.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는다. 그 다음에 마음을 굳게 한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는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까? 오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강림을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을 위해서, 이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위해서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되고,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흐트러짐이 없는 신앙생활, 넘어지지 않은 신앙생활, 낙심하지 않은 신앙생활, 포기하지 않은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바로 오래 참는, 길이 참는 신앙생활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님 만날 그날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마지막 도착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주님 만나는 그 하나님 보좌 앞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이요, 날마다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길이 참음과 그다음에 마음을 굳세게 함으로 이 일을, 주님의 강림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강림하실 때 주님을 맞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과 믿음의 삶을 하지만, 주님 오시길 기다리지만, 모든 예수 믿는다 하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자가 다 주님을 맞이할까?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길이 참으라, 마음을 굳세게 하라.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도 한번 또 생각합니다. 내가 이 상태에서 예수님 지금 오시면 내가 주님을 맞을까?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님 맞음을 위해서 너 신앙에 너희가 가졌던 그 믿음을
오래 참은 가운데 믿음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굳세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오래 참으라. 우리 신앙은 이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루고 그 주님의 말씀을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그날까지 이 신앙을 견디면서 이 신앙 가운데 선지자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래 참으라. 너희 믿음을 굳게 하라.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생각할 때, 예측할 때 오면은 누군들 준비 못하겠습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 다 즐기고요, 재밌게 살다가요, 내가 딱 이 순간이다 할 때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 다니겠다고, 천국 가겠다. 사람의 생각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생활하면서 세상 거 다 즐기고 예수님 오실 때 되면 정신 차려가지고 회개해가지고 그때 잘 믿을게요,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늘 오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재림의 신앙이고, 오늘 우리가 대강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기다림에서 말씀하는데 농부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농부와 같이 귀한 열매를 위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의 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바로 그 결실이 맺어지지 않습니다.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이른 비를 기다리고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그 비로 인해서 내가 뿌렸던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생기면서 열매가 알알이 차오를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듯이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살면서 오래 참은 가운데 믿음을 굳건히 하면서 내 마음을 굳건히 하면서 살아가는데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는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쓰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늘에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듯이, 사과 떨어지듯이 뚝 떨어집니까? 열매가 바로 나타납니까? 결실이 바로 나타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오늘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예수님 오늘 오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부의 심정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니라. 우리가 욥을 잘합니다. 욥의 의인 욥을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욥의 인내를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이 그렇게 의로웠는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욥을 찾아왔던 사람들, 욥의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찾아왔는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만 사람 소발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욥을 책망하는 일이었습니다. 정죄하는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욥의 아내까지도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인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믿고 욥은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기까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갈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준비된 자로 오늘 오셔도 됩니다. 오늘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신앙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 영혼들,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결실로, 귀한 결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대강절,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또 기쁨으로 맞이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또 예비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고 은혜를 누려가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중보기도 카드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더 기도로 나가는 한 주간이 되기 원합니다. 12월 둘째 주에는 우리 교회 1년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이렇게 또 나누는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한 해에 감사하고 또 내년 한 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지 기대하면서 회의하는 이런 사무총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 나눈 기도 제목을 붙잡고 또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우리 한 주간 삶을 위해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또 중보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고 저에게 능력을 더해 주셔서 오늘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큰 것이 아니라 더해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것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가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영혼을 권하고 생명을 권하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소망하며 그 자리에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서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삽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삽시다.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만민 가운데서 구별하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귀한 결실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하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